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함께 새벽 기도에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해주시죠. 하늘 보마여 하십시오.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2장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인식하는 만큼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나타난다 할 때에 자랑하는 바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또한 목적, 곧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우리 각자의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의 내용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신자의 각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 구원받은 신자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되어지길 바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만 누릴 것들이 아니라 나타나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함께 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속에서도 드러나야 할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당시의 시대 속에서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13절에서 이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왜 그들을 전에 멀리 있었다고 말할까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들은 배경 속에서 보면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깝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배경이 가까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이겠죠. 또한 환경과 여건들이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점을 치는 곳에 있다든지 그런 전혀 교회와는 전혀 어렸을 때 접한 적도 없고 주일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본다면 조건과 환경과 어떤 위치로 보면 멀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던 그들, 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이 지금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럽니까?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고 또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관계 속에 비춰보면 도저히 상존할 수도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화해의 사역으로서 지금 이야기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루었느냐라고 할 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을 곧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감정에서 특별히 원수된 건 뭘까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멸시감에 대한 적개심이겠죠. 분노.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상당히 멸시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람처럼 창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종으로 부를 때에 불쾌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도로 경멸하고 이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거 경멸과 무시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의 대상이었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은 그렇게 멸시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적개와 멸시 속에 쌓인 담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제 이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 스스로 우월감 있게 바라봤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가진 조건이 오히려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데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를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외형적으로 드러났던 의식과 그리고 형식 속에 감춰졌던 실제적인 의미를 이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라는 율법이 갖는 의미가 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동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하다. 우린 재용서가 필요하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의 의미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15절 중반절이 중요한데요. 자기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을 지어라.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하셨느냐?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새 인류를 이란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자기 곧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안의 교회의 모토로 따뜻한 사귐 그럴 때 그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재발견입니다. 예수 안에서 도저히 멀리 있었던 이들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멀리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함께 만난 것도 물리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만남으로 하나님께 묶으신 것이죠. 그렇던 맥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계의 시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새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들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의 이 화해케 하신 사역이 신자들이 서로 바라볼 때 먼저 우선돼야 할 생각들이고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16절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의 평안은 복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만든 은혜의 평안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앞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값깎하게 했다는 것에 재차 강조이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십자가를 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머무는 마음으로 서로와 서로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과 적대감과 분노와 멸시를 갖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서로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냥 이방인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로서 이방인을 바라봐야 되고, 이방인들도 그냥 유대인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인 것이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고 주시 않는 한 그 십자가의 평안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만날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 받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시선이 오늘 서로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떤 의지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그들을 묶으셔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시선이 있을 때 동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때 하나님의 권속의 의미는 뭐죠? 가족이라는 의미죠. 패밀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그 무엇이 너무나도 큰 우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역들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동일한 자리에 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모든 모습들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만날 때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일치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이 만든 하나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만든 하나됨, 화해가 우리를 더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과한 심령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리에까지 오신 그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서로를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묶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는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받으신 것만큼 서로를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혹 나는 못 받아주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복음 앞에서의 진지한 성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부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그 분열의 요소가 넘쳐난 이 삶 속에서 분열함과 갈등함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분열을 증폭시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얗게 하고 그 적대와 멸시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허무신 그 담을 계속해서 허물어가는 일들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하는 곳에 교회가 들어가면 그 갈등이 봉합이 되고 더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땅의 교회가 칼을 든 자와 같고 정복자와 같고 침입자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얻으실 때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얻으실 때도 교웅아 라고 두드리셨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문을 부숴 항복시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주세요. 설교에 나와 한 예화입니다. 한 교회의 직분자가 딸에게 얘야, 넌 3가지만 주의해라.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그 지역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된다. 이 말의 모순이 보이십니까? 정치의 신념과 그 어떤 자기의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이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서로가 동일하게 바라봐 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요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멀게 하면 멀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동일한 관점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 환경이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 이방인을 품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높아진 마음이었대. 혹시 우리를 높게 하는 그 무엇이 하얗게 하신 십자가의 사역에 반하는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가 확장되어져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들 속에도 그 구원의 복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자랑이 바뀌고 삶의 박싱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나를 존재케 하신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화해케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서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묶어주셔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시선,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한 심령을 가지고 나를 먼저 찾아와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합평케 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해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어느새 우리가 담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담을 쌓아갑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담을 허셨다고 합니다. 허신 그 담을 또 다른 모습들로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면 복음의 사역에 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18절에 성령 안에서라고 말한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주 안의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묶여 더욱더 서로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는 좋겠고, 작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분열이 화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합평케 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힘입어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화해케 하신 그 사역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묶여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 되었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구원의 복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가치와 그 복락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은혜 받음이 서로와 서로에게 흘러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멀리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의 심령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침략자와 정복자로 우리 마음을 찾아오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정치와 어떤 이념과 또 여러 갈등의 요새들로 무너져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 신자로서 화해케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인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시선이 우리 더욱더 하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같은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합평케 하는 손길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VIP를 초청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게 준비의 과정도 은혜롭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일의 환경과 여건들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연약한 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나라 임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도 좋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십자가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담을 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십자가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막힌 담을 헐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합평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갈등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합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그 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샬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합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 서로 가족들이 십자가의 피로 씻긴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시선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평케 하신 이 손길로 오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 위에 준비되어 있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원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갈등 속에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야망이 이 세상에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